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말씀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뜻도 있지만 내가 원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게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어떤 필요도 이제는 더 이상 없다. 그런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면 어떤 의미도 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다 채워졌다.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게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가, 나의 영혼이, 나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세상의 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고 지금 그 앞에 오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젊었을 때 쓴 거 아닌가? 그런 그 양떼들을 치우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이 제가 볼 때는 제 나이쯤 돼서 아마 이것을 썼을 거예요. 좀 전에 썼을지도 모르죠. 다윗의 인생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그 앞에 모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풍경처럼 지나가는 그 사건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게 전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목초지를 내가 그것을 간수하기 위해서 내 양떼들을, 가축들을 다 잘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사자와 곰들하고 싸웠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싸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은 한계가 있었지만 자기의 그 가축들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면 나에는 완전히 안전한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윗이 그걸 이해하는 거죠. 자기는 목숨을 걸고 했으니까.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이 복음이, 이 목자의 생명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울타리 안에, 그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누구든지 그가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이 길로 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면 양은 그냥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현대 기독교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목자,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에 다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가 내가 믿는 그 복음의 자체라는 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인생에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 외에는, 그분 외에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필요가 다른 것들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필요가 없었냐? 그렇지 않죠. 삶에는 항상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목자를 바라봤을 때, 그 목자가 나를 돌보시는 걸 바라봤을 때, 그 목자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내게는 더 이상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번역을 할 때 I lack nothing이라고도 하지만 I shall not want 그렇게 해도 번역들을 해요. 둘 다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전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를 바라봤을 때 그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만나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큰 기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내가 볼 때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그 평강이, 그 만족감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에 말한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이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쉴 만한 물가라는 건 뭐냐면 그 물이 요동치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캄하다는 거거든요. 그 양떼들은 이게 워낙 털이 풍성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그거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잔잔해야 돼요. 그래서 쉴 만한 물가로 가서 거기서 마시게 하고 그가 쉼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처음에 기독교 집안에 자랐죠. 제가 5대니까. 처음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는 그걸 알았겠지만 제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느꼈던 거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푸른 초장에 내가 들어놓여 있었고 그리고 물가에서 내가 마셨던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고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지금 들어보면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차적으로 그게 찾아오고
그와 같이 동행하면서 나타났던 것을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그래, 너 이제부터 편안하게 잘 지내.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기쁘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사야 33장에 4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라.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코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라. 그 의의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너가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이제 소생을 했는데 그 소생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로 의의 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소생됐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성공하고 살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해도 너가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께 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에서 성공했던 사람이거든. 다윗은 사실 인생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는 풍요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근데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밧세바와 그 사건이 있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자기는 정말 죄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그 다윗의 그 애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소생케 하여서 너로 의의 길을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잘나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가 나로 만족하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하겠다고. 내게는 다른 필요가 없다고 과연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눕게 하고 거기서 꿀을 먹게 하고 그리고 너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너로 마시게 하였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시게 하였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생수를 줘서 다시 6번째 남편, 7번째 남편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나에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해 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의롭게 살아가면 해와 같이 빛나게 살아가면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 같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 시스템을 한동안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근육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악과 싸울 수 있는 선한 길을 간다는 것은 의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과 진리는 항상 있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이고 남자가 요즘에 여자가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거든. 어둠과 빛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의롭게 살아가면 그러면 악이 그것을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니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국만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전 세계를 보면 한국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보면 전 세계는 급격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 그것을 우리가 다닐지라도 그러나 사방에서 어둠이 몰려오는 거거든. 애굽에서 죽음의 그 사자가 밤에 찾아오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죽이는 거거든. 죽음이 있는 거거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거든.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그리고 어른들도 보면 그들의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망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거든. 공허함이 찾아오거든.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14살, 15살 때 자살을 많이 해요. 왜? 공허함이 있거든. 잘못 배웠거든. 크리스찬이티가 뭐라는 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거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 그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면 그로 만족하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주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세가 그 반석을 때릴 때는 저는 그 지팡이로 때렸다고 쳐요. 생각해요. 이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뭐가 다르냐면 지팡이는 보통 그 동물들이 맹수가 왔을 때 그것을 상대할 때 목자들이 많이 써요. 막대기 갖고 안 해요. 조그만 막대기 갖고 이렇게 회초리 갖고 안 해요. 상대가 안 되거든. 그런데 자기의 가축들을, 양떼를 다스릴 때는 그 지팡이, 이 막대기 갖고 해요. 얘야, 그걸로 가지 마. 이렇게 보더콜리처럼 막 가서 이쪽으로 가. 잘못 나가지 않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징벌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를 대적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이쪽 길로 가자. 그리고 막대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막대기로 이러면 안 돼 할 때마다 열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죠. 그 앞에 부분이 지금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 시편의 23장 그 앞에 나왔던 모든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건 무엇이냐면 그 내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 그거거든. 근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목자가 그 지팡이로 그 거룩하신 분이 그가 나를 항상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 있게 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얘기가 뭐예요? 왜 사람들은 날 돌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필요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지. 모양은 본땄을지 몰라도 수없는 세월을 크리스찬이라는 모양을, 은혜라는 모양을 보고 별일을 다 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 같이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가 우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길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냄새조차도 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샤드락, 미샥, 아벳노고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지날 때 절대로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감사함이 부족해요. 어느 곳을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대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오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거든. 왜? 너가 보배롭다는 거거든. 너가 거울로 너를 볼 때는 하나도 보배로운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내 눈에는 너는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네. 사탄은 너한테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니까짓 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너 인생이 이게 뭐야? 지금 다윗의 인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너 인생은 뭐야? 다윗은 그래도 뭔가 했잖아. 너는 뭐야? 이러다 가는 거 아니야? 그것이 사탄이 말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보배로운 자요? 너는 내 눈동자 같은 자요?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진 자라.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부르짖는 게 그거 아니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귀신들이 옆에 둘러싸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은 점점 더 여러분들을 좁혀올 거거든. 근데 말씀하신 게 뭐야? 두려워 말라. 그것은 우리한테 올 거예요. 마지막 때는 벌써 다가와 있거든. 피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그거 피하라고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을 살면요, 원수가 둘러싸여.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모함도 하고 그리고 별의별 얘기도 다 하고 그리고서는 어느 날 보니까 내 뒤에서 완전히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원수들이 내 목전에 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runneth over. 잔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매번 이런 원수라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원수가 없어요.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하건 못하건 왼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프로미스가 뭐냐면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여러분 자신이 원수야. 어떤 데는 제일 큰 원수가 당신이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수라고 그럴 때 딱 생각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원수.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바리새인 집에 예수께서 가셨어요. 시몬의 집에 초대를 해서 갔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머리에 너가 기름으로 감람료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향유로, 그 값비싼 향유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갖다 부어서 딴 데도 아니고 발에다가 자기 머리로 그것을 털로 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인을 시켜서 내 발도 씻기지 않았고, 그리고 내 머리에 감람료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손님을 초대를 했을 때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도 해서 그 촉박한 데서 기름도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발도 씻게, 이게 샌들로 다니니까 그렇게 했거든. 너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한 거는 뭐냐? 내가 저 요즘에 잘 나가는 지금 선지자를 내가 초대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거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죄인,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겨줬고,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최소한의 예의였어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풍요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원수는 나를 빈정거릴지라도, 저 원수는 지금 생각하기를 아유 저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인생 저렇게 살았는데 뭐 저러고 있어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지금 부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는 많은 죄가 있으므로 나를 사랑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너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그러나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한 것은 많은 죄가 있어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다. 자, 이거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 대신 그 예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크라이스트라는 게 그거거든. The anointed one이거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죄가 많으면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죄 대신 이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고라의 시를 보면, 고라 자손의 그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9절에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지금 고라의 자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은 누구냐? 고라는 누구냐? 고라는 하나님을, 그 권위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준 권위를
아주 반역을 하고 들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를 싹 다 그 가족들 전부 다 하나님이 죽이셨거든요. 근데 고라의 자손이에요. 반역한 자의 자손이에요. 죄인의 자손이에요.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맴드는 거예요. 성막 주위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를, 그래서 죄전에서 첫날보다,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들보다 그 첫날보다 죄전의 하루가 더 좋다고 얘기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윗이 썼다고 생각을 해요. 고라가 자손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워낙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막 우리가 골리앗도 죽이고 뭐 별거 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그냥 사람의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했던 것에 정말 빛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으셨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가 거하기를 원했던 거거든. 그래서 그가 준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물질을 기뻐하셨던 것이나 건물을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가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던 그 인생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이 성소를 짓겠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다이너스티를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은 영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고라가 얘기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라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고라 자손들이 얘기할 때는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성전에서 주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고라 자손들이 그를 봤거든.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같아요?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전부 다 만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그리고 푸른 초장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물을, 쉴만한 물을, 생수를 마실 수도 있어요. 원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건 뭐냐면 You are my shepherd.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